3. 하나님만이 만유의 주제이심. 인간의 본성을 충실하게 다루기 전에 먼저 천사들에 관한 것을 잠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사실 모세는 창조의 역사를 기술하면서 일반 사람들의 무지함에 맞추어 하나님의 지으신 것들 가운데 오직 사람들이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가 천사들을 하나님의 시종들로 소개하고 있으니 그 천사들이 수고하고 기능을 다하여 섬기는 바로 그분이 그들의 창조주이시라는 것을 쉽게 추리해낼 수 있습니다. 물론 모세는 일반 사람들의 어법을 따라서 이야기하면서 곧바로 천사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 가운데 열거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다른 여러 곳에서 그들에 관하여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전해주는 사실들이 있으므로 이를 다루지 못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의 지으신 것들을 통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할 때 천사들처럼 훌륭하고 고귀한 예를 그냥 지나쳐 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오류들을 대응하는 데에도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천사들의 그 탁월한 특징들에 압도된 나머지 천사들을 한 분 하나님의 권위에 복속시키게 되면 그것은 천사들을 억지로 그런 지위에 드는 것으로 천사들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천사들에게 신성이 있다는 그릇된 사고를 갖는 것입니다. 또한 많이도 그 추종자들과 함께 일어나 스스로 두 가지 원리를 세웠으니 곧 하나님과 마귀가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은 선한 것들의 기원이시요 악한 본질들은 마귀에게 기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런 미친 사상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 우주를 창조하신 데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부인하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원성과 자존성, 즉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것 이외에 별다른 특성이 없는 것이 되어 버리므로 마귀도 이런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는 자들은 마귀에게도 신성을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자기 마음대로 아무 일이나 다 행할 수 있는 그런 주권을 지니고 있다면 과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디 있단 말입니까? 마니교들의 사상적 기초는 단 한 가지, 곧 악한 것들의 창조를 선하신 하나님께 돌린다는 것은 그릇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통신앙을 조금도 해치지 못합니다. 정통신앙은 온 우주 내에 본성적인 악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마귀의 부패와 악의 혹은 그들로부터 나오는 갖가지 죄악들은 본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고 본성의 부패에서 비롯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태초로부터 존재하는 모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지혜와 의의 모범을 드러내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사악한 거짓 사설들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눈이 닿는 범위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릴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니케아 신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만물의 창조주라 부르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경건의 규범이 지정하는 분량을 지키도록 신중을 기할 것이며 그리하여 독자들이 적절한 정도 이상으로 깊이 사색해 들어가서 단순한 믿음에서 벗어나 방황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언제나 우리를 가르쳐서 유익을 주고 계시지만 그는 덕을 끼치는 데에 별 가치가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완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기도 하시고 혹은 간혹 가볍게 다루시는 정도로 그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익이 없는 것들에 대해서는 기꺼이 관심을 제거시키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인 것입니다. 4. 천사들에 관한 헛된 사색에 빠지지 말고 성경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함. 천사들은 하나님의 시종들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도록 정해진 존재들이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천사들이 창조된 시간이나 순서에 대해서 논란을 제기한다는 것은 부지런함보다는 오히려 완악함의 증거일 것입니다. 모세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과연 별들과 유성들보다 더 가려져 있는 다른 하늘의 존재들이 어느 시기에 존재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서 그렇게 열심히 묻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길게 논의할 필요는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모든 신앙적 교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지만 겸손과 진지함의 한 가지 규범을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제시된 것 이외에는 그 어떠한 것도 말하거나 추측하거나 심지어 알려고 하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우리는 덕을 위하여 주어진 것들을 찾고 묵상하기를 끊임없이 힘써야 하며, 호기심에 빠지거나 무익한 것들을 탐구하는 데에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열매 없는 질문들에 관해서가 아니라 건전한 경건과 그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과 참된 신뢰와 거룩한 의무들에 관하여 우리를 가르치기를 원하시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지식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 지혜를 얻으려면 그 한가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가르치는 바 천사들의 본질과 질서와 숫자 등에 관한 공허한 사변들을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일상생활에 적용되는 것들보다는 그런 것들에 더 집착하고 그런 것들에서 더 많은 즐거움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신 방법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주님의 가르침으로 만족하게 되고, 또한 주님이 경계하시는 그 완전한 헛된 사변들을 버리며 또한 지극히 혐오하게 될 것입니다. 디오니시우스가 어떤 사람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천상의 위계 질서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아주 세밀하게 기술적으로 논의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논의한 내용들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면 대부분이 그저 한가한 이야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학자의 임무는 사람들의 귀를 긁어주는 것이 아니라 참되고 확실하며 유익이 되는 것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심을 강건하게 해주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이 자기가 배운 내용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었으면서도 그 일에 대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뿐더러 자기가 본 은밀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고 증언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어리석은 지혜와는 작별을 고하고 주께서 그의 천사들에 관하여 우리가 알기를 바라시는 바를 성경의 단순한 가르침에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5.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의 호칭. 성경 여기저기에서 나타나는 대로 천사들은 하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수종하며 섬기며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일들을 수행하는 자들이며, 따라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기 위하여 중개적인 사자들로 그들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천사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입니다. 또한 그 비슷한 이유로 그들에게 다른 이름들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그들을 가리켜 천군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마치 군의병들이 왕 주변을 에워싸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위엄을 장식하며 그것을 더욱 돋보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군사들처럼 언제나 그 지휘관의 신호에 항상 주의를 집중하며 그의 명령을 수행할 준비를 항상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신호가 떨어지기 무섭게 이를 착수하며 진행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보좌의 형상을 묘사하여 그의 위엄을 선포하고 있으나 다니엘은 특히 이 점을 아주 특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왕자에 좌정하실 때 그를 섬기는 자가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 선 자들이 만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통하여 그의 손의 권능과 힘을 놀랍게 드러내시고 선포하시므로 이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권세라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그의 권위를 시행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때로는 통치자라, 때로는 능력이라,
때로는 주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속에 거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가리켜 왕권들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의 호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해석이 똑같이 잘 어울리고 어쩌면 더 낫기까지 하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의 호칭은 그냥 두더라도 성령께서는 이 앞의 호칭들을 사용하셔서 천사들의 사역의 위엄을 높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신적 위엄의 임재를 그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드러내시니 성령께서 그 도구들을 높이지 않으시고 그냥 지나치신다는 것이 과연 합당하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때문에 천사들을 가리켜 신들이라 칭하는 경우가 여러 번 나타나고 있으니 이는 그들의 사역이 마치 거울과도 같은 역할을 하여 어떤 점에서 하나님의 신성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대의 저자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야곱에게, 모세와 기타 사람들에게 나타난 사실을 보도할 때 그 천사가 바로 그리스도이셨다고 해석하는데 나는 이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천사들을 다 가리키는 경우가 더 많고 그럴 경우에 신들이라는 호칭이 그들에게 적용되는 것도 사실인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스럽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왕들과 통치자들이 최고의 왕이시오 심판주이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의미에서 그들에게 신이라는 존귀한 호칭이 주어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찬란하게 밝혀주는 천사들에게야 더욱더 그런 호칭이 주어질 만한 것입니다. 6. 천사들의 주요 임무.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믿음을 강건케 해주는데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곧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처리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그들이 우리의 안전을 위하여 밤새 지키며 우리를 보호하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고 우리에게 해가 없도록 지킨다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 그리고 이어서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진술들이 성경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곧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친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등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가 지키시기로 하신 자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천사들에게 맡기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사자가 도망하는 하갈을 위로하고 여주인과 화목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은 그의 종에게 천사가 여정을 인도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자기를 모든 악에서 건져준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을 번성케 해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의 진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천사가 지정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내고자 하실 때마다 천사들을 통하여 그 일을 시행하셨습니다. 더 이상 신뢰를 들 필요가 없고 간단히 말하자면 천사들이 그리스도를 수종들었고 그의 모든 고난 중에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천사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자들에게 선언했고 그의 영광스러운 재림을 제자들에게 선언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우리를 보호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마귀와 모든 우리의 원수들을 대항하여 싸우며 우리를 해치는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보응을 시행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자는 예루살렘을 포위된 상태에서 구하기 위하여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왕의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죽이기도 했던 것입니다.